할렐루야.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시고 또 인사드리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 강의한 내용을 모은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딜레마, 모순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기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는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 혹은 서로를 세워가고 있는지, 행복, 자유, 미덕의 관점에서 정의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책 안에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저 정의에 관한 관점들에 관한 이야기여서 좀 답답하게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정의와 공의를 정의합니다. 히브리어 체다케는 공의, 미슈파트는 정의를 말합니다. 미슈파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에 통용되는 관습법인 공의의 실천적인 적용을 말하고, 정의는 적용, 체다케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히 하게 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의 공의, 그 공의의 실천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착한 것, 바른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성경에서 정의는 우리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실천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곧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일평생토록 구걸하며 살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금하려고 하는 것은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합니다. 그런 억압과 박해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말하고 전하고 또 그것 때문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린 적도 없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며 영원한 말씀 속으로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인 공의가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라고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처럼 로마 정부에 입맞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겉모습만 온전한 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사는 것이 정의요 공의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삶의 기준, 곧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며 세세토록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비록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면 그것이 정의가 됩니다. 내가 비록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정의, 공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공의도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득과 신리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혹시 천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직장, 학교, 사업, 가정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의 이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시나 그 이름에 거치고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그 이름을 위해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정의요 공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사회 지도층이었던 이들은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하며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수결이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권력자들의 말이 공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가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본 것, 누린 것, 옳다고 행한 것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말씀 속에 비교하여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언약 속에 나타난 대로 죽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요, 우리가 일평생토록 바라보고 담고 행해야 되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도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절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말씀을 통해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의 시작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정확한 지표요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변하지 않고 언약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고 영원한 언약은 우리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지침입니다. 오늘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계획하는 것. 사람의 말은 변하고 거짓말이 포함되고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말씀의 대전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해 봅시다. 우리에게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의 내용도 정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는 행복하지만 이웃은 불행해지거나 힘들어진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멈추는 용기, 담대함, 그것을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 대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정의요, 삶의 원칙이요, 내가 행할 모든 일의 기준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님 닮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만이 나의 공의, 예수님 닮은 삶만이 나의 정의가 되게 하소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히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